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무엘하는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죽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즉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 왕조가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울의 집안은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스라엘은 사울 가문과 10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과 또 남쪽 다윗과 유다 중심의 왕국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8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죽었지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죠. 아직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남아있었죠.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게 되지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아주 나이가 어릴 때 아마 10대 소년 시절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초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10수년이 지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결국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왕으로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았어도 실제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다윗의 왕권, 다윗 왕조가 점차 일어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왕이 되어 가시는 것을 이루어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지만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무엘라 2장 말씀을 통해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반역, 인간의 저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 왕과 또 그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과 왕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이 다윗의 왕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분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거죠. 다윗의 왕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왕국도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세상은 아직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결국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지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삶과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가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사명자로 준비되기까지 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마치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다루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를,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